배도하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과 모든 전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그런 시대 가운데 있죠. 미혹이 있고 배도의 물결이 있는 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신자들의 그 마음에, 그 양심의 화인 맞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해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기점으로 또 복음 앞에 나를 세우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유배를 갔죠. 로마에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로마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의 나이는 90대입니다. 90대까지 살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한번 순교를 당할 뻔했었어요. 요한이 이제 끓는 물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끓는 물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 또 이제 거의 노년이 되어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유배생을 하는 거예요. 노동하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방문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보이신 거예요. 그 보이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라고 하고 그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저자들에게 이것을 쓰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어떤 메시지의 내용으로 전하게 한 저자의 의도를 주시고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유일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 그대로 적어서 저자의 의도 하나도 가미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자의 순수한 의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준 걸 보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1세기에 일곱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였었던 그 지역의 서쪽에 이 지중해 가까이 있는 그쪽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근데 당시 때요, 일곱 교회만 있었을까요? 일곱 교회만 있었을까요? 당시 때는요, 일곱 교회 말고도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히에라폴리 교회가 있었고, 밀레토 교회, 트랄레스 교회처럼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간판을 다룬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말해서 에베소 교회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곳에 가정, 직장, 또 개인이 또 누군가 만나가지고 같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모이자, 상점에서 모이자,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교회들이 모인 그 지역 전체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이렇게 지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곱 교회를 특별히 언급해서 말씀하신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수입니다. 3, 7, 12. 이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 교회.
12제자. 이것은 완전수예요. 딱 그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들과 일곱 교회가 말하는 것은 지금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올 때까지 세워질, 앞으로 또한 세워질 그 모든 교회를 다 합쳐서 주님의 교회라고, 그 대표성으로 일곱 교회라고 한 겁니다. 일곱 교회의 그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여 돌이키라, 이기라라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 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회개의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요, 중간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베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예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주님이 책망하시고, 양쪽으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한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칭찬받는 교회 말고는 책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냥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는 더 잘해야 될 것이고, 책망받는 교회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말씀에서 우리가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던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왔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의 그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곳이 형성되어진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났던 공동체가 에베소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는데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저항을 하다가 그냥 로마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었던 더 확장시켜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근데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계시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니까 페트라로 도망가라. 그 페트라로 도망갔다가 성전이 무너진 걸 알고 돌아갈 곳을 못 찾아서 그들이 정착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서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이 에베소는요, 지금의 서부 지역이죠. 이 서부 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로마 제국에는 이 4대 큰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4대 큰 도시가 있는데요,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한 도시가 있고, 시리아에 안디옥이 있었고, 안디옥도 그 교회가 있었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당시 때 25만 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같이 거대 도시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 아시아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머물렀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매년 5월이 되어지면 아데미 축제가 그곳에 열렸는데 이 아데미 이 신상을 숭배하고자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올림픽처럼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이 에베소의 그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아데미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때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어떻게 그것을 지었을까라고 하면서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보면 젖가슴이 막 20몇 개가 있고 여인을 상징하고 그것을 막 숭배하는 그 의식이 이루어질 때는 영적인 음행이 이루어집니다. 수천 명의 신전 창기를 불러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음행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그리고 지적인 그 탐닉이 많아서 그 지식으로 알고자 했었던 지역이 또한 에베소였어요. 사도행전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 작은 우상을 파는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신상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고초를 겪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까 그곳에 어떤 이 영지주의의 영향력들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이 물질의 세계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믿음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쉽게 말해서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단 종교였어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요, 윤회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고 이 땅에서 계속 태어나는 것을 이들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 배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바른 진리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넘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또 바울의 이 행적들의 말씀을 들어본 분들은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실 거예요. 말씀을 2년 동안에 강론했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이 자체가 교육의 중심지다 보니까 또 지식의 중심지다 보니까 유학생들도 있었고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교역이 일어나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그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논쟁이 많았겠죠. 철학적인 논쟁이 많았었겠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논쟁하고 하면서 바울이 막힘없이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의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적과 주술의 도구를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은 5만이나 되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는 금액의 주술 도구를 다 태운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큰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배역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교회를 탄탄히 세워나갔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탄탄한 진리로 세워나가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활동한 그 시대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 기록되는 이 시간은 20년에서 3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30년 흐른 시점에서 7교회에게 사도행전의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미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죽은 이후예요. 요한을 제외한 바울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같은 그런 성경교사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주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가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믿음의 2세대에게 이 편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등장하게 됩니다. 7 촛대는 뭘까요? 7 촛대는 7 교회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7 별은요, 7 교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 영적 지도자일 수 있고 또 성경 교사일 수 있고 주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당시 때 이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난 이 시대 가운데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로 다니시는 이로 등장하는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 크라톤입니다. 단순히 붙잡고 있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의 7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형제가 죽어가는 순교 현장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그 교회된 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손 내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리가 있으면 그것을 배격해 나가고 치밀하게 그 진리를 가지고 싸워 나갔던 거예요. 그런 자칭 사도라고 말하고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밝혀내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특별히 니골라 당이라는 그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육체의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죄쯤이야 괜찮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 죄를 부추겼냐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그런 그룹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그 술자리에 나아가서 술을 먹어야지만이 그냥 생존할 수 있고, 상사의 말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해야 되고, 그냥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말들을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찾아내어 쫓아내고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4절의 말씀에 주님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과 싸우고 거짓분과 싸우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진리 사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것은 진리는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수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말았던 이 에베소 교회,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너 잃어버렸어. 그런데 너희 아니? 그 처음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 사랑 없이 모든 신앙생활에 활동을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랑이 없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처음 사랑이 지금의 사랑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끝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 그 끝에도 끝사랑으로서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은 거예요. 정통주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그 좋은 성경 교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디모데의 그 사랑과 권면을 통하여서 그렇게 탄탄하게 진리를 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지 않으면 외적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교회 잘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기도의 시간 잘 나오고, 헌금 기록 보니까 이분 헌금 잘하고 있네. 외적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가서 봉사의 제례도 나가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가서 다 하고 와요. 은혜의 장소, 선교 다 다녀오지만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주님에 셈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행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신앙의 뜨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과 그 원수를 사랑했을 때 그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내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난 그 시점에 어떠했었는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고 성경을 펼쳐도 그 주님의 생각이 나고 직장에 가서도 그 은혜 받았던 게 일들이 생각이 나고 아침이 되어도 점심이 되어도 저녁이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은혜 받을 그 생각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선교지를 갈 건데 그 선교지에 가면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의 자리에 가면 또 어떻게 주님 나에게 역사하실까? 또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그 사모함이 날마다 커지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전히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로 주님 나를 뜨겁게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그 우상숭배 앞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저희 예성교회 교회도 이제 예성과 기성이 나눠지기 전에 하나의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신학교가 폐쇄를 당하고 전국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됐었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그 이전에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막 드러나지는 않지만 끌려갔었던 목사님들이 계셨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교회들을 문 닫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교단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에서 이제 회방이 되어지고 광복을 하면서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 측면에서 결정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나의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지만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목사들은 일정 기간 의식을 하는데 물에 들어가가지고 저쪽에 천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그렇게 예를 갖추고 나서 자신의 목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엄연히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웠고 교회를 잃어버리거나 성도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함으로 신사참배를 해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결정한 곳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된 이후에 분열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나고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 우상 숭배했어. 그런 정죄와 다툼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단들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전제로 용서의 전제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검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책망과 정죄의 칼날을 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그 프로그램에 오게 되는데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려서 이 이혼에까지 오게 된 것을 이 프로그램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잘못된 그 삶의 모습과 불편한 그 일들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폭력이 오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서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 의미도 찾지 못해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떠하셨습니까?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연락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보고 싶어요.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서 생각이 나서 잠자리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도 말이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그 짧았던 연애 기간 동안에 아내와 그 밤늦게 그 전화기를 붙들고 막 대화를 하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아침 일어나서 문자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아내가 있는 그 교회에 그 이제 유아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아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막 쳐다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표현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막 생각 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올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아내랑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믿어오니까 익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건 익숙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늦게 만나도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7,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모든 시스템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이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했는데 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주세요 했는데 안 주세요. 이제 성숙되니까 그 사람에게 이걸 주면, 신앙이 연약할 때는 주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도구가 되어졌는데,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달라온다 다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다시 그것만 원하는 사람이 될까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예배 가는 것이 갈등이 생기고 종교적인 의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사랑에 빠져 있다면 기도 시간에 할 말이 더 많아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기쁨이 넘쳐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나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말씀 주시네. 다음 주는 서머나 교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는데, 이번 한 주는 내가 그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내 시간을 사용해 볼게. 어떤 것이 내 사랑에서 벗어나는지 나 진단해 볼 거야. 이거와 관련된 말씀 내가 찾아볼 거야. 은혜를 주는 말씀들 내가 찾아보면서 내 마음에 꼭꼭꼭 집어넣을 거야.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심장이 뛴다라는 거예요. 축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에 누가 이기고 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었던 선수가 골을 넣는 거에 막 심장이 뛴다고 해요.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혹시 그러신가요?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에 그것이 어떤 정보와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나왔어.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도착했어. 막 그 열어볼 때에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레아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 물건을 받았을 때에 갖고 싶었잖아요. 그것을 열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막 들어있어. 그러면 그것이 너무 벅차고 심장이 막 뛴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온라인 예배가 열리면서 그동안은 주일날 내가 들었던 내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왔다가 귀가 더 커진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막 찾아가면서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더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 내 삶에 순종이 되어지고 좋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 있으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온라인 성도로만 머물게 된 거예요. 가난한 성도로. 이제 편한 예배에 익숙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 펼쳐놓고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치다가 이제 그거 틀어놓고 설거지도 하다가 틀어놓고 주일날에 우리 코로나 시절 때 이제 틀어놓고 설거지하다가 밥을 먹이다가 그러다가 말씀 중간에 놓치고 그러다가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은요,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던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마치 심장을 뛰듯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모범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요와 나태함 때문입니다. 1세대가 믿음을 지킬 때 환경을 보세요. 핍박을 견뎌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단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어요. 1세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가고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남은 상황에서 교회도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부요해지고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2세대들이 부요해지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속화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익숙함에 스스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믿음의 내리막길이라고 하죠. 교회가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90년대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907년대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일제시대를 지나고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교회 십자가만 꽂고 간판만 세우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대였습니다. 90년대가 지나면서 88 올림픽이 지나고 90년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리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경제 강국, 국방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한국교회는 그 풍요함과 부유함 속에서 점점점 내리막길을 갔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누려왔던 그 가난과 억압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전부를 내어드리며 기도와 예배로 나아갔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그것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는 제가 80년대생이니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금요 차례라면 8시에 모여서요.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철야였었어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제 어릴 적에 금요 철야에 참석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요 철야라는 말을 안 쓰죠.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 8시에 모여서 10시에 이제 끝나고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힘들어서 금요 예배 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었죠. 옛날엔 4시 30분, 5시 이럴 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이 말씀 듣는 시간도 줄어들고 저희는 좀 길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20분, 30분이 넘어가면 힘들어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배가 더 간소화되어지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야 됨 불구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지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교회, 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떻게 될까 과연? 과연 교회는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를 여러분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유명했던 설교자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가 성도가 없고 팔려가고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들의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더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다른 것에 쉽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빠져야 되는, 그 하나님께 갈망과 사랑으로 빠져들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것에 쉽게 빠져드는데요, 특별히 중독에 빠져들고요, 육적인 것에 빠져듭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를 못했어.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사랑이 충족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냥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집니까?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주님으로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내 이웃이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요, 이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반대로 중독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용서하는 것이 쉽고요,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잠을 드는 순간에도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이것이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 구원의 감격이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에 잠들 때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넘쳐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이단을 배격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고, 처음 사랑이 나에게 사랑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후에 주님은 어디서 잘못되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을 그때에 연약했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내 삶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서 주변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 모습의 그 상태였던, 그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갈망했었던 그때의, 가슴 뛰는 그때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내 존재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내가 또 다른 누구보다 더 악한 존재였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런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본질적인 나의 그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다 발가벗겨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의 옛사람을 다시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사람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건요, 주님의 몸에서 분리되어져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요, 내가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리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갈망도 그 뜨거움도 없이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거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전에는 주님 부르면 일주일 동안 힘들고 넘어졌다가도 주님 부르면 그 주님을 느껴서 막 회개했었던 나였었는데, 주님 부르는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부으셔야지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없고 성령이 내 삶에 깨닫게 하신 바도 없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게 내 마음판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그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리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이 한국 교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갔을 때에 그 처음 사랑이 오늘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일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날에도 그 끝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지칭해서 사랑받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를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1세대의 지도자들 다 주님께 돌아갔죠. 자신이 혼자 남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도 목회했던 자리예요. 자신이 목회를 한창 하다가 이제 일선을 벗어나서 다음 지도자들이 세워졌죠.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사랑받는 자였는데, 사랑의 사도였는데, 내가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사랑으로 그 교회를 목회했고 사랑의 마음을 시작해서 성장시켰는데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자라갈수록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쓰면서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보리라 교회의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아빠인 저의 잘못입니다. 보리라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했을 때에 그 익숙함 속에서, 그 매너리즘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그들도 그 처음 사랑 가운데 있는가? 누구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화살은 나를 향해야 돼요. 내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못 쓰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면서 주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처음의 행위를 하겠습니다. 보리라 교회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한 리더로, 지도자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셨을 때에 주님이 7절의 말씀에 있는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 영생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열방에, 이스라엘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 나라에서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는 거 함께 나누면서 너도 믿음을 지켰구나, 너도 그 사랑 회복했구나, 너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했구나, 우리 함께 이 생명나무를 함께 먹자, 영원에 이르자라고 그 기쁨의 시간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말씀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보리라 교회 향하신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가슴 뛰는,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 뛰고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는 주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를 점검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 각 개인들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이끌고 세워나가고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아버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리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듣게 되어질 그 이후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를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십자가 앞에 나를 발가벗기고 옛사람을 못 받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다시금 심장이 뛰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결정하는 처음 사랑이 오늘 사랑이 되어지고 끝사랑이 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사랑을 지키는 오늘 모여있는 예배로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보리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교회 가운데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몸부림치는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 가운데, 땅끝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